2021년 11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을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 수습이 마무리되자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한다. 이런 금령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자 모세는 다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소득이다 라고 하신 것은 레위기 6장에 기록된 규례와 같습니다. 먼저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소재물은 레위기 9장 17절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그날 드려진 제사를 무용으로 쓸데없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재물 중에 제사장 몫을 취하라는 규례를 반복함으로써 그 규례에 담긴 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재물을 먹으라는 명령에 이어서 모세는 화목제로 드린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도 원래 규례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것 또한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에 기록된 규례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소제물을 먹으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제사장의 목과 또 제사장의 사역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두 종류의 속죄제가 드려졌었죠. 하나는 9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아론을 위한 송아지로 드린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9장 15절에서 백성들을 위해 염소로 드린 속죄제입니다. 지금 모세가 찾고 있는 속죄제 제물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 드린 속죄제로 드린 염소인 거죠. 속죄제 규례를 다룬 레위기 4장에 따르면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해 드린 속죄 제물은 모두 진영 밖에서 불사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에 따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야 하지만 레위기 9장 12절에서처럼 피를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바른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 이런 규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죄제와 관련된 규례들을 종합해보면 레위기 9장 12절에서처럼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속죄제의 염소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 그러니까 위임식 제8일에 드린 속죄제는 모두 피를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 뿔에만 발랐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해 드린 송아지도 먹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먹지 말고 온전히 불살라야 한다는 레위기 6장 23절의 규례가 제사장이 드린 다른 모든 제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세는 속죄제의 염소,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의 염소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찾는 속죄제 드린 염소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모두 불살은 뒤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게 된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 엘르앗살과 이다마르에게 노하여 속죄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앗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속죄제를 드린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없죠. 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탐하려 갔다가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간구에서 죄와 벌에 대한 중요한 사실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죄사함은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하셔야만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말이 민수기 14장 19절에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기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사하신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타가 바로 죄악을 담당하다, 죄악을 짊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맡아주셨다는 것,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 10장 17절에서 제사장을 대행자로 세워 백성의 죄를 대신 떠맡는 역할을 맡기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사장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속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죄사함이 확증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속죄제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염소까지 모두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이것을 책망하니까 이때 아론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지금 아론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속죄제를 완성하는 본질적인 과정인 것은 알겠지만 그 제사를 함께 수행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죽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론이 또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론의 이런 생각이 잘된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는 상관없이 모세는 아론의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이런 아론의 대답을 듣고 좋게 여긴 것은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담당함에 있어 이전보다 더 훨씬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론의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사람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먹어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혹 아론이 속죄제 고기를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정해 주셨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레위기 10장의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외면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면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들의 불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보다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어리석은 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훼손하고 저항하는 길이었을 뿐이었죠. 이것이 그들이 죽은 이유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소제물 그리고 또 화제물 그것들을 영원한 소득으로서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